네, 오늘은 욥기 32장, 33장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욥과 세 친구가 계속 말을 주고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 엘리후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고통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지금까지 고통이 이런 이야기였다면 이제 다른 관점으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엘리후는요, 길게 얘기해요. 32장부터 무려 37장까지. 어떻게 보면 욥 다음으로 가장 많은 말을 한 사람이 또 엘리후일 정도로 말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욥이 31장에서 결국 자기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죄 때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가 고통당하잖아. 그거 죄가 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고통은 죄의 증거다.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어떤 공의,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함으로써 나는 절대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아니야 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욥이 마지막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제 세게 얘기하냐면 마치 최후 진술처럼 재판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술하십시오 할 때 그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욥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다 듣고 나서 이제 다 조용한 거예요. 욥도 조용하고 새 친구도 이제 얘한테는 말해봤자 들어먹지도 않는다 하고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논리로 욥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또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욥도 입을 다물고 친구들도 입을 다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제 말하지 마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논쟁이 심하면 나중에는 그냥 평행선을 달리면 아무 말이 어떤 말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결론을 맺지 못하고 종결합니다. 고통 때문에 당하는 거다. 아니야. 고통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야. 이 싸움으로 그냥 쭉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라는 겁니까? 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고통은 죄의 열매야. 라는 관점으로 이제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아주 보편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난 겁니다. 그때 이제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엘리후 소개를 구체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신화적이냐라고 할 때 아니다 사실적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좀 이미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그가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욥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약간 불의한 것 같아가지고 의로운 나에게 고통을 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엘리후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새 친구에도 욥뿐만 아니라 새 친구에게도 화가 납니다. 왜 화납니까?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기만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죄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죄 있어. 고통이 그 증거야. 이런 얘기만 반복하니까 답답한 나머지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근데 도대체 엘리후는 언제 등장해서 어느 대화부터 듣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나가다가 뭐 첫 번째 대화쯤 지나가다가 이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 듣고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겠죠? 갑자기 화나 하면서 등장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쨌든 화를 내는 이유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는 선, 그리고 죄의 증거를 찾지도 못하면서 정죄하는 선, 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엘리후는 왜 그러면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젊은 사람이고
욥과 친구들은 나이가 지긋하게 먹은 이제 노인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뭐 예라고 해야 되나요? 얘가 그런 거죠. 저도 노예 가면 말 안 합니다. 왜?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나오는데 나가서 얘기하면 이제 그분들 꼬증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거든요. 조심하지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찍히잖아요. 예, 말 안 해도 찍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다린 거예요. 이분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이제 말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좀 약간 열을 내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 그는 분노했는가? 이 세 사람, 네 사람의 대화에 보면 진리에 대해서 뭔가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잔뜩 기대하는 욥이라고 하는 당대 의인이자 지혜자가 얘기하는데 뭔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잘났다 얘기하는 것 같고, 또 그 친구들도 자신들이 지혜롭다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우기기만 하지 뭐 특별한 논리적인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 진리의 문제, 특별히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기대했지만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기대하고 가요. 어떤 도움이 될까? 신앙적으로 뭔가 은혜를 받을까? 하는데 이상한 얘기만 해. 그러면 이제 그 모임이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엘리후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죠. 경험적으로 어떤 오래 살아온 그 연륜을 무시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겸손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을 그냥 기다린 것이죠. 자기는 연장자가 얘기하면 다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는데 실망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즉 연장자거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즉 나이에 많고 적음, 경험에 많고 적음이 지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아는 지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말한다.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렇게 이제 탁 하고 뛰어듭니다. 집사님 성령의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제 기도하는 거죠. 어떤 모임에 가기 전에. 저도 신방 가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제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근데 이제 답은 몰라요. 성령의 깨달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돌아와서 마음에 감사한 적도 있고, 돌아와서 마음에 후회한 적도 있고, 그 말을 하지 말걸. 뭐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 많다고 연소자를 무시한다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함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 욥의 말, 즉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 고통은 죄 때문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욥의 말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반박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어. 막 하는데 결국 욥의 말을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실 거야. 이게 다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실컷 욥의 얘기 다 했는데 반박하지 못하고 이것 봐라.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실 거야. 이렇게 이 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듣고 있다가 내가 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일도 내가 이제 밀리니까 너 몇 살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나이도 어린 게 하면서 이제 할 말 없으니까 뭐라는 겁니까? 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그러니까 결국 세 친구가 지금까지 한 그 많은 말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 결론은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그렇게 지혜롭다 말했지만 결국 지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즉 당신들이 죄의 관점으로 고통의 문제를 봤는데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나는 그 관점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고통에 대한 다른 관점을 내가 이번에 제시해 볼게. 함께 들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엘리후의 말을 듣더니 그들이 다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관점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관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 나도 알아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이제 침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고통에 대한 다른 이야기, 뭐 욥기 보면은 뭐 죄 때문이냐 아니냐 이걸 싸우지만 그래서 결론 우리 항상 그거를 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고통이 있다. 이렇게 가는데 다른 관점이 있다고 오늘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장은 그냥 말하겠다를 쭉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즉 내 안에 내가 지금 할 말 너무 가득해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압력이 점점 차오르는 압력밥솥처럼 점점 차오르고 있다.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이 포도주가 이제 익으면은 안에 가스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봉해놨어. 그러니까 가스가 꽉 차가지고 이제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야 시원할 것이라 하면서 이제 입을 엽니다. 그러니까 37장까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충만하니까 지금 스스로 지금 나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여서 여기에 고통에 대해서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결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즉 새 친구를 배려하거나 욥을 배려하거나 당신들을 보고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에게 어떤 칭찬받거나 영광을 받기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란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경외하고 있고 또 나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는 지혜를 얻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엘리후의 말을 이렇게 우리가 쭉 나눌 건데,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욥과 새 친구에게 불러놓고 막 얘기하거든요. 엘리후는 좀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서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장시키기 전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먼저 한번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역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엘리후가 특별한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요, 꼭 선지자 같아요. 선지자라고 소개하진 않습니다. 33장입니다. 욥이여, 욥을 향한 발언입니다. 욥에게 화가 나서 일단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욥이여, 내 말을 들어라 이거죠.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즉 이제 나는 정직하게 말할 거야. 진실을 말할 거야. 즉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말을 당신에게 할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제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즉 자기의 말에 근거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즉 내가 이제 말을 할 때 당신이 듣고 대답할 말이 있으면 대답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즉 내가 당신을 지금 야단치거나 꾸중하거나 재판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협하려는 말도 아니니까 내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이상한 논리를 펴거나 할 때 당신이 이야기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자신이 지혜롭다 해서 뭐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혹 자기가 듣기에 뭐 맞지 않은 말을 했다 해서 그를 정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당신과 나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뭐 소리 지른다 해서 협박한다고 해서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 나도 알고 있다 하면서 자신이 위험 없이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후처럼 이야기해도 참 매력적이겠죠, 사람들에게. 예. 이 태도가 딱 듣고 있으면 그냥 나를 좀 존중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등장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당신의 말을 내가 종합해보니까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맞죠?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그러니까 나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죄를 찾으려고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욥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뭐라 합니까? 화가 나서, 서운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욥이 자기에 대해서 마지막 29장부터 31장 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원래 넘어질 때 손을 짚는 게 당연하고 위험하면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양해를 구했죠.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한 거 욥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딱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꼭 내 잘못을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그래서 나의 고통 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지나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은 분인 것처럼 욥이 의심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고통받는 것이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고통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고를 당하는 아프든 간에 처음엔 괜찮아요. 뭐 죄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당신의 그 말이 의롭지 못하다. 고통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당신 말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보다 당신이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어떻게 스스로를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느냐? 그거 죄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지 않아요. 아마 조금 찔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욥의 불만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질병, 온몸이 간지럽고 육체를 치고 또 자식들이 죽고 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욥이 일주일 동안 그 마음속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 응답 잘해주시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늘 문제 삼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습니까? 좀 계시면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막 하나님께 약간 화를 내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화내는 겁니까? 하나님과 논쟁하는 겁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을 하든 응답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께 막 논쟁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마치 분노하듯 소리 지르면 그거 틀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무슨 무조건 뭐 대답해줘야 되는 계약이라도 맺었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권인데 당신은 너무 하나님과 논쟁적이었다. 이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으로 인해 죄를 짓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누구나 됐든 사람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십니까? 졸며 깊이 잠들었을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으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더럽게 한다. 즉 이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꿈. 당시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을 가끔 하시죠. 대표적으로 바로 그 뭡니까? 그 마른 소 이삭이 이제 7년 대흉년, 7년 대풍년 이 이야기를 꿈으로 먼저 보여주고 뭐 사무엘한테도 사무엘아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경고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조심하는데 뭐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예.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그러니까 한 번씩 경고,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너 조심해. 너 지금 경고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즉 구덩이,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키거나 망하지 않거나 그의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은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꿈을 꾸든 어떤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욥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답을 못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은 요 다음에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즉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좋게 얘기했을 때 경고했을 때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고통과 징계의 방식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입맛 떨어지게 하죠. 아프면 입맛 떨어지잖아요. 또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새로운 게 있어도 아프면 그거 다 관심 없죠. 여행 가는 거 관심 없죠. 친구만 나오라고 해도 관심 없죠. 아무리 좋아했는 너무 좋은데 그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은데 병들고 지치면 관심이 없죠.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뼈가 드러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즉 이 고통과 징계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음성으로만 꿈으로만이 아니라 이런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는 어떤 의미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지금 이 고통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제 엘리후가 보기에는 지금 당신의 마음이 구덩이, 지옥이죠.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사탄에게 가까워지고 있다.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준 것은 거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막기 위함. 그러니까 고통에 지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죄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방식도 있는 거다. 그래서 욥 당신이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듣지 않으니까 고통을 통해서 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고통을 주신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다르게 접근을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다른 관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억울한 이야기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먼저 고통 주시다니. 근데 이제 엘리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새로운 관점이 분명 저도 보면서 그래 새롭긴 한데 좀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말씀하시지. 근데 엘리후가 먼저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관심 없어가지고 놓쳤으면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찾던 중보자가 와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의 끝에 중보자가 예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당신 이 고통을 통해서 당신이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혹 가려고 했던 그 죄의 길에서 멈추면 하나님이 다시 중보자를 통해 회복을 시켜줄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도 정당함, 거룩함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것을 빌미로 또 다시 죄를 짓거나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중보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한 꿈, 그다음에 징계,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중보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중보자를 통한 회복이 뭡니까?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즉 지금 욥이 피부가 완전히 지금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귤껍데기? 더 심하지 않은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그 피부부터 얘기하는 거죠.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고통 가운데 피부 때문에 완전 늙어 보이는데 거꾸로 나이 먹는다는 게 아니고 진짜 뭐 불로초를 먹고 젊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보이지 않게 이제 깨끗하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끝나면 중보자를 통해 욥 당신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즉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죄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셨는 게 감사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내가 죄를 지어서 용서받는 것은 주로 감사한데 아직 죄에 다다르지 않은 상태 같은데 뭔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막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저는 별로 없어 봐서. 왜냐면 우린 늘 죄로 고통당하니까 이게 좀 입장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 엘리후의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회복의 관점에서 죄를 보고 고통을 보고 이것은 죄로 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딱 한 번씩 꿈을 꾸게 했는데 어쭈? 바로 징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제3이 뭡니까? 두세 번.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응답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했는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야.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파멸하기 위해서, 욥을 파멸하기 위해서, 너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파멸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몇 번이나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당한다고 해서 혹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네가 분노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이제 고통에 대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행한 것이죠.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처음 들어봤지 이런 얘기? 이런 거죠. 귀담아 들으라. 그냥 단순히 의롭다고 주장하지 말고 고통 중에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를 생각해 봐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내 말을 듣고 네가 할 말이 있으면
즉 내 말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무슨 말을 하면 아니면 다른 반박을 하면 내 기쁜 마음으로 그거 정지하지 않고 듣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더 들어라 합니다. 그래서 3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후도요, 욥을 정죄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 잘 들어보니까 어때? 틀린 거 같아? 이상한 거 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대답하면 내가 그걸 들어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즉 엘리후는 친구들과 같이 어떻게든 욥이 자기 죄를 인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어떻게든 이 말을 듣고 이 고통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니까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죠. 새 친구는 처음에는 좋게 같이 일주일 있어줬는데 얘가 자기 죄 인정 안 하니까 이제 막 퍼붓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관점이 회복에 있으니까, 구원에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욥이 죄를 지을랑 말랑 하고 있는 상태를 엘리후가 말리고 있는 것이죠. 선 넘지 마. 고통은 그런 의미도 죄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고통의 의미가 있는 거야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말이에요. 고통을 바라보는 좀 다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떤 구원을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꿈, 징, 고통, 그리고 회복 있는데 그 과정이라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무조건 죄의 문제냐? 아니면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지 라고 하고 넘어갈 문제냐? 아니면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위험한 길이고 죄악된 길이니까 이렇게도 막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좀 고통에 대한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